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새로운 꿈과 소망도 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말씀 8장까지 나눴는데요. 이제 9장 들어갈 차례인데 잠시 멈추고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 대림절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대림절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 되는데 본래 이 절기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보내다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보내다가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이렇게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초청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세상과 만물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그 날을 소망하면서 경건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대림절을 지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을 보면 더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더 많은 영혼들을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야 그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아직 복음이 예수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아직 열방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이 임하는 거죠.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아직 현실이 되어지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보아하니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보니까 사는 것도 또 우리의 신앙 여정도 참 기다릴 일이 참 많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또 기다린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기다려야 될 때 그 기다려야 함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 좀 지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좀 약해지게 되고 오래 그 기간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기다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되 깊고
오랫동안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의 기다림을 그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도대체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그 일이 있으신데 그것이 펼쳐질 가장 좋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최적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다. 또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또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개인 저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응답 주시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종종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지연되는 그 시간 동안에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신앙을 기다리세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더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께는 이게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응답 쉽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많아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만 앞서지 그것을 받아낼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다 됐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좀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기도하면 안 돼요. 나 복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 응답이 내가 바랬던 그 응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내가 바랬던 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실망이 되죠. 마음이 힘들죠. 만약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다른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으면 괜찮죠. 내가 바랬던 것은 이거지만 더 좋은 거 주셨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 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 기다렸던 거 이거 다 헛수고냐?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었냐?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기다렸던 것만 응시하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나 헛수고였다. 낙심과 좌절과 실망의 감정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랬던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을 가져다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겁니까? 내가 분명히 바란 게 이게 있는데 딴 거 주셨어. 그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겁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고민과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명히 좋은 아버지시고 내게 복 주신 분이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분명하신데,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길러보신 분들 자녀 보실 때 다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근데 다른 응답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다른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더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다면 우리가 기다렸던 그것대로 응답하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아버지시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망과 낙심과 원망이 내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그 감정 아래 가려져 있는 것들, 그 감정들 아래에 가려져 있는 신뢰라는 카드를 찾아서 그 카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에 실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과 최선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보여야 될 신앙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때를 앞당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바를 주 앞에 구해야 됩니다. 문이 닫혀 있다면 문을 두드려서 열려고 하기도 해야 돼요. 무엇인가 찾아지고 발견되어질 때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기도 중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식대로 일을 하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갖게 될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약속하셨던 때가 점점 더 늦어지는 거예요. 1, 2년 늦어진 게 아니라 십수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들겠어요? 조바심이 생기죠. 초조해지죠. 자신들은 이제 생식할 능력이 안 되어 가는 것이 본인들이 알아지게 되니까 조바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하갈,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얻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마엘도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엔 민족의 분란까지 야기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들의 조바심이 낳은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인간적인 방법대로 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펼쳐내어 보이십니다. 물론 기다림이 힘들어요. 답답합니다. 고통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내 안에 내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한 성품, 순종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40년이나 시간을 기다렸어요. 혈기왕성했던 40대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어났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를 통한 일을 이뤄내지 않으시고 무려 40년이나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80세가 되어서 혈기가 많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순종함이 그의 성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일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까지 들어가는 강수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감옥 속에 억울한 죄도 짓지 않은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포함하여서 그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시기 위한 그 긴 시간 동안 결국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요셉을 총리로 올려 세우셨잖아요.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유랑생활, 망명생활, 은둔생활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바울 사도를 위대한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회심 직후에 바로 일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바로 일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여보내시고 수년간 말씀 훈련, 또 연단을 받게 하신 후에 비로소 안디오고 불러내시고 선교사로 쓰신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치신 여러분, 기다리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더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빚어가는 것임을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내 성품을 연단하시고 내 신앙을 정련하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시간이심을 알고 좀 더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기다림마저도 그것이 내게 은혜고 기쁨이고 축복임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 참 오랫동안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의 계승이 말라기 선지자로 끊겼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려 400년이 지난 후예요.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언도 없이 하늘은 침묵 속에서, 하늘의 오랜 침묵 속에서 이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 곧 이스라엘의 깊은 위로가 되어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매우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다. 26절에 보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런 약속까지 받았으니까 언제나 얼마나 간절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언제나 만나게 될까? 약속을 받았으니까. 드디어 27절에 이 사람의 자주 성전에 드나든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뭐하러 들어들었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겠죠.
근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강력하게 밀려온 거예요. 그날따라 성령의 특별한 감동하심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가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율법의 관례란 읽지 않았는데 위에 22절부터 2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부모는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40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끝나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성전에 와서 속죄 번제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아이가 첫 아이라면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린 예식을 치러요.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는 첫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장남은 하나님 것이라는 전통이 있잖아요. 직접 아이를 제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땐 대개 양으로 드리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비둘기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아들의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시몬이 그렇게 마침 정결 예식 때문에 올라온 이 예수님의 부모를 만났는데 그 아이를 보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고 알아차렸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랍냐? 성전에는 그 부모만 온 게 아닙니다. 성전에 아무도 없고 그 아기만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는 부모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많은 부모들 가운데 하필 어떻게 저 아이가 메시아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28절에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아기를 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오랫동안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만나게 됐으니까 끌어안았겠죠. 여러분, 어떤 아기든지 간에 아기를 안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기 안아보신 지 좀 오래되셨죠? 아기를 안아보시면 어떤 신비로움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어떤 설렘. 제가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게 유아 세례식. 아기를 안을 때 어서 빨리 우리 아이들도 결혼해서 애를 안겨줘야 되는데, 아이를 이렇게 안을 때 느끼는 그 기쁨, 환희, 이 생명에 담겨 있는, 어린 생명에 담겨 있는 그 설레임, 그 신비로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게다가 이 시몬이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쁨에 탄 탄성을 지르죠. 탄성을 외칩니다. 29절에 주제요, 하나님 얘기하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마음에 간절히 기다렸던 분, 언제나 오실까?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애써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게 됐으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도 이루어졌고, 특별히 이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는가. 그 깊은 평안함. 나이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30절 이하에 보시면 감격 어린 고백의 말들이 이어집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 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찬사가 끝나자 이 아이의, 예수님의 부모가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부모든 자기 자식 보고 잘났다 칭찬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자기 자식 잘났다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자식에게 던진 칭찬의 말이라면 마음에 담아두게 되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언젠가 저에게, 야, 누가 너한테 이런 말을, 너 태어났을 때 널 보고 이런 말 했다고 저게 들려준 말이 있어요. 안 잊어지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들려준 얘기. 시몬의 이런 찬사는 메시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기 부모의, 예수님 부모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을 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시몬의 고백과 찬사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찬사이고 고백입니다. 예수님 비록 지금은 아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 앞에 만민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오셨고, 사망이 드리워진 열방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진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게 오셨잖아요.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시몬의 찬사와 고백 그대로 예수님 사셨고 그런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예언 다 성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 다 행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시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래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구원 백성들 앞에 환히 그 새로운 세계가 다 펼쳐지게 되겠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하늘의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늘의 은총을 조금씩 맛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온전한 것으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바라보던 진리와 생명이 우리 눈앞에 온전히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 펼쳐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21장 22장이 하이라이트예요. 그것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고 거룩한 새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에 신부는 아름답게 꾸미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보다 더 아름답게 빛날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영원한 장막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린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며 다시 사망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눈물 흘리신 분 계십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는 세상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아픈 것이나 슬피 우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듭니까? 몸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 가까운 사람, 아픈 사람 보면 우리 마음도 덩달아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흘러갈 것이라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실과를 맺게 할 것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영원토록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다시는 밤이 없을 거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고 계실 거니까 태양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고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만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도 가까이서 직접 듣게 될 거예요. 지금은 책으로 읽고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사람의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때가 되면 어떤 식으로 말씀이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어지고 내 마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누려보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세상사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잖아요. 온전한 평화, 사람들 사이에 온전한 화평, 모든 자연만물과 함께 누리는 온전한 샬롬의 세상을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시몬에게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옳다는 말이죠.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흠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롭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을 두고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신실하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경건한 모습이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닮아가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싶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25절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음이 와 닿으세요? 메시아가 없는 세상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메시아가 너무 그리워지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죄와 불이 된 세상을 주님께서 좀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위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 진정한 위로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위로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위로한다고 그럴 때 단순히 좀 낙심된 마음을 좀 다독거릴 때 위로한단 말을 좀 쓰잖아요. 누가 힘들고 지쳐요. 그러면 좀 다독거려주면서 힘들지, 어렵지, 마음 아프지, 이해한다, 공감한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이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서적인 격려를 넘어서는, 우리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이런 정서적인 다독임을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시잖아요. 변화를 일어나주는 위로, 그게 진짜 위로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위로는 달라지는 위로, 달라지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변화, 죄 때문에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겨 놓아 주신 그 변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가져다 놓게 하실 그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위로는 이게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의 땅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이 진짜 원했던 위로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로마 권력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 모르시냐?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가장 그들이 원하는 위로인지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뭘 필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들이 진짜 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해방 그 너머를 보신 분이신 거죠. 더 멀리 보시고 더 높이 보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진정한 위로는 정치적인 해방 그 이상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가로 오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해방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해방,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좋은 정치가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온전한 평화, 온전한 해방, 온전한 자유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해방,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봤잖아요. 그저 자신의 필요에만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아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만 해방받고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위로가 필요했다고 보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위로를 이루어줄 자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은 이스라엘 이 시몬의 찬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만민을 위한 구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이스라엘만 비추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비추는 빛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특별히 시몬처럼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자기 몰입에 빠집니다. 찬양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위로자로, 나의 존재와 내 삶을 사랑해 주신 분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가 많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는 주님이 나만 위해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온 열방의 구원자 되시고 온 열방의 빛을 비추는 분이 되어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만 좋은 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좋은 분, 우리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좋은 분이 되어주시도록 찬양하는 거죠. 온 열방 가운데서 높임 받으시고 온 열방의 구원자이심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며 사역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 이게 진정한 찬양,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릴 합당한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 더,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시므온과 성령의 관계를 좀 살펴보십시다. 25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살아간 사람.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위해 늘 계셔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머물러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그 성령의 움직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악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져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킨 대로 사시지 마시고 내 욕망이 이끈 대로 살기보다 성령이 내 삶을 움직여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를 때 우린 정말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고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싶으십니까? 근데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못한 채 나 자신의 일부를 남겨놓아서는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99%를 들어도 1%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놀랍게도 그 1%가 99%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99%가 1%에 지나?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요. 제 인생을 봐도 알아요. 제 신앙 경험 속에서도 내가 남아있는 자아의 1%가 99%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나의 그 1%마저 다 접고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온전한 헌신을 바라시는 분이세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살피셔요.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나눠지지 않은 마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일부, 세상 일부, 하나님 일부, 나 일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살다가 마침내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죠. 우리도 성령과 함께 살다가 우리 시간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니까 주님과 영적인 만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의 시간이 끝날 때 새로워진 영적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다. 미래에 언젠가 만나게 될 그날만 소망할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 만나는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내게 찾아와 내게 말씀 들려주기 원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위로를 얻으실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을 일으켜 힘있게 살아갈 그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우리 어디서나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성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여느 때보다 다른 곳에서보다 더 잘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그냥 일요일 아침이 됐으니까 나온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면 예배가 그냥 한 시간 그냥 흘러가는 습관을 쫓아들인 예배가 아니라 무척이나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는 시간이 되어질지죠.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만져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교회 왔더니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준비하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배 중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던, 축복했잖아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우리 성도들 만날 때 좀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뜩이나 세상 속에서 얼마나 시달리며, 말로 얼마나 시달리며 살아갑니까? 교회 왔을 때 성도 간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준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는 말로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성령과 함께 살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러면 시므온처럼 우리도 성전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준비해 두고 계시는 그 은혜, 만남의 축복,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